자, 오늘도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60년대만 뿐만 아니고도 70년대, 때로는 상간지역 같은 데는 80년대까지도 전력이 부족해서 야간에만 TV를 켜서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극소수의 미국인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 미국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실감할 수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넓은 땅 미국으로 많이들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에 천국의 시민권자이기에 누려야 할 행복을 받은 성도임을 그렇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 6장 1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33장 1절에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역대하 8장 1절에 나오는 다윗과 열왕기 하 1장 9절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 4장 7절에 나오는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상 9장 8절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붙여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능력자요 승리자임을 믿고 또한 그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와 아야가 지방의 교회를 방문하는 결과 7절과 12절은 드로아에서 설교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6절 말씀은 여러 지방 교회를 재방문하여 교회를 굳게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햇빛교회나 또는 우리 소속 회원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일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명을 깨닫고 다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 1절로 6절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에 오늘 주신 우리 본문 말씀에서 1절과 6절 말씀을 사명을 깨닫고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절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장 1차, 2차, 3차 숱한 고생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열정은 끊일 줄 몰랐음을 잘 알 수가 있었겠다. 에베소서의 소동이 진정이 되자 그곳에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여러 교회를 다시 방문한 약 10개월에 걸친 전도가 1, 6절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음에 바울 사도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고린도 전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의 전도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의 전도 사역을 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고 또한 그 고생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모든 요지를 행여나 자랑 삼아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심령에 마음이 공가야 오늘도 울분을 차서 하나님께 잘못된 고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냐고 하나님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묻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에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행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십니다. 아직도 교회에 부흥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좀 짧아서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직 길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에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또한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또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믿음 어떻습니까? 지금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하고의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한테의 그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계십니다. 바로 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복음 전거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기하고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일을 다 하는 성도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이나 설교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나의 진순한 삶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말 한마디 얼굴빛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바울 사도가 축복받고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 사명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7절로 12절 말씀을 쪼개서 붙여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낸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집의 기적을 이루심으로부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의 표적을 나타내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 미문가의 안전병기를 고쳐쳤다고 사도행 3장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동안의 전도 여행에 구브로와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와 같은 데서 안전병기를 고침으로써 신이 오셨다고 하매 하기도 했다고 14장 8절로 1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부를 살려내므로써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두부의 죽음에서 잠깐 우리 여기서 생각하면은 사람이 맞아 참 많아가지고 설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우리도 혹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치는 아니했으나 졸긴 해도 참여한 것만으로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설교가 왜 졸게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말이 좀 쉬울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고린도서 4장 10절은 말씀한 것 같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병든 자만이 고침을 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좌절된 자, 자초된 자, 좌절되고 소망을 갖는 것,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말로 바뀌는 것, 심령의 변화를 믿음으로 기도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울분이 차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못되어서 오늘도 주님 나 이런 일을 이렇게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분량이 달랐지 않습니까? 내 가진 믿음이 조그마한 종제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량만큼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내려줘도 내가 갖는 것은 종제기만한 자그마한
믿음의 분량인데 그 속에 많은 것을 채워 담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좌절되고 소망되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아직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심령의 변화를 믿음으로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 붙들어서 이곳저곳 해외로 다니고 기도원이다 또는 각 은사를 받기 위해서 동분수주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절과 6절과 13절의 17절 말씀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틀 동안이나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권면을 하고 가르치면서 특히 에베소서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고 이깁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믿음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산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법인 산하 또는 우리 학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신하고 학우님까지도 원우생들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걸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왜 여러분을 세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의 반열을 세워주실까요? 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당부가 있었기에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수고하고 뭔가 하나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가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시겠네요. 아니, 나는 목사님 아직 목사인데 어떻게 아직도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분명히 주실 때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잘 반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문화의 지도자까지도 여러분께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주님은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놓으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아니, 그 기도하신 바 그대로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고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앙의 양심을 바로하여 즉 부정과 부패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교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원우생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수많은 반대자와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워간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남의 나라에 팔려 잡혀갔으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세계 최대 강국이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우리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대적자나 환경이나 조건을 이기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헌신하며 믿음 굳게 지킨 자는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하신 예수님의 사회를 밝게 하고 살맛 있고 섞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먼저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점을 먼저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고 잘생겨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바르게 하는 지도자 역할을 바르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지하고 주님 무지했습니다. 알면서도 못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입니다. 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의 바른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사명의 그 뜻을, 참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알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